주일 3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근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너에게 금식하기에 그래버리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주일 3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굉장히 해피하게 에스더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포로로 끌려온 건 좀 유감이지만 어쨌든 잘 풀렸잖아요. 해피하게 잘 가다가 그만 이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있었고요. 사실 그 밑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디자인하셨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내용을 잘 모르죠. 왕국의 제2인자가 하만이 됐고 왕이 굉장히 큰 돈 바치니까 한껏 올려줬어요. 그에게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꿇어 엎드려라 했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도 뭐 종교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인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정 안 되면 나 죽으면 되지 뭐. 이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왕후의 오빠를 아버지 같은 사람을 감히 건드려? 좀 커넥션도 모르는데 관계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명예롭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 생각했을 거고요.
그야말로 에스더가 말하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자기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가족만 해도 가슴이 아플 텐데 수상궁도 아니고 제국 전체 유다인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민족이 사라지게 됐어요.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됐어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요. 소위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몰렸는데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너는 평신도지 나는 집사야. 난 들었다니까 이 소리를. 응? 너는 그냥 평집사지 나는 뭐야? 내가 하는데 네가 안 해? 뭐 너만 잘 믿어? 나도 잘 믿어. 너 나보다 봉사도 안 하잖아. 나 들었다니까. 그 사람이 못 견디더라고요.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상처를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진로를 바꿔버렸는데 아무리 끝에 가도 목사가 말하면 좀 들어야지. 바꾸지 말라고 좀 디자인을 해줬으면 그대로 좀 따르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상황은 말 안 들으니까 자기는 억울한데 계속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은 감정에 휩쓸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냉철함을 찾아야 돼요. 냉철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온갖 욕을 다 먹고 온갖 수모 다 당하고 자기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려움 당하고 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겠어요. 뭐 어차피 다 죽일 사람들인데 뭐 이거 뭐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건 뭐 왕의 명령이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요.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대성통곡하지만 하만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제국의 2인자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이거 봐라. 아니면 싹싹 빌던지 와서 잘못했다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빌던지. 근데 와서 맞짱 뜨는 거잖아요. 이건 굵은 베옷 입고 왕 보고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첩보가 다 들어갈 텐데 맞짱 뜨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되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판을 키우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판을 키우셨어요. 이런 극약 처방 말고는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판을 키웠는데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판이 왜 커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둥지둥하게 되고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제법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기억에 올릴 만한 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판 커지는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판을 키우는 거예요. 막 재앙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이거 하면은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듣고요. 더 화내고요. 끝까지 판을 키워버려요. 왕정 시대인 사무엘 시대에도 다른 사사 시대에도 많은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큰 위협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운동 했어요. 회개하자고. 그래서 다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첩보를 듣기를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판이 제대로 커진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고 싸우는데 하늘이 동참해요. 막 우박 내리고 하늘이 막 노했다고 도망치는데 막 그거 사람의 칼날에 이스라엘 군사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하늘이 벌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이제 이 부분 쭉 가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투를 종결지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활동하는 시기 동안에는 함부로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판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열어주시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음성을 들었죠.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판 키워서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의 위협을 좀 없게 해주세요 해서 판이 커졌어요. 하나님 응답 받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근데 전쟁하게 될 줄 몰랐잖아. 목숨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싸웠다니까요. 맹렬하게 싸웠다니까. 맹렬하게 싸우는데 하늘이 가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여 구원을 믿습니다 하고 손 톡탁 놓고 있으면은 죽어요, 거기서. 이게 영적인 실력인데 이걸 모르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답답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원래 답답했어요. 참 좋은 분인데 정말 답답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은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답 받았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응답 받았대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응답하셨대. 아무것도 안 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해요. 응답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응답 받았으면 해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어디를 간든 풀리겠어요, 일이? 응답했으면 가서 해야지. 에스더 모르드게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계신가, 진주 보화가 어디 있나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집안에서 귀중품을 하나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데 열심히 찾고 쓸고 하다가 찾아내서 찾았다고 잔치하는 것이 천국이다. 아니 응답하셨으면 열심히 쓸고 찾아야지 왜 이걸 안 하냐 말이에요. 이거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되면 거의 사역이 그 특수 분야 사역은 거의 다 끝나가시는 텀인데 아무튼 요 근래 들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야. 응답 받았대. 근데 왜 안 들어주시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서 갖다 바쳐야 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짜증나잖아요. 들으니까. 저 양반은 평생 저런다고. 평생 답답하다고. 예.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다 보니까 판을 제대로 키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황되죠. 이 얼마나 철벽입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물러서지 말고 시간을 쪼개고 모든 걸 쪼개서 시간을 써야죠. 그러면 집중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왕의 마음에 들려고 에스더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제 다음 주 우리 묵상하게 되겠지만 한순간 말한 대로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그건 암살 시도니까 살려둘 수가 없죠. 왕이 괜찮게 생각해서 금규를 내밀어야만 사는 건데 한눈에 딱 보고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피부 관리했을 거고 옷도 얼마나 신경 써서 입었을 거고 모든 거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 귤을 내밀어서 살면서 그때부터 스토리가 이어가잖아요. 예. 엄청난 시련 앞에 모르드게가 한 것은 다른 건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할 거 없다고 손 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해보겠다고 한 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둔한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둔해지면 안 되죠. 민첩한 사람이에요. 정보력이 빠르고요. 이해력이 빨라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알고요. 과감하게 뭐 어디를 밀고 어디를 빼고 하는 모든 거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때 당황하다가 실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기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야 될 때 정확하게 엎드리고요. 여기 성중에 와서 굵은 베옷 입고 뒤집어 쓰고 이게 막 통곡 안 했으면 에스더한테는 소리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한테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풀잖아요. 모든 걸 제때 다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싸들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해결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민첩하게 상황 판단 잘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될 때 정확하게 해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들려오니까 에스더도 자기도 불안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모르드게가 왜 저러나 저거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안 입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넷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하닥을 이제 보내서 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전후 좌우를 쭉 다 설명을 이제 듣게 되고요.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역할을 해야 된다. 왕한테 나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처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4장 13절 14절 말씀에 처지를 얘기하는데 조금 펴놓고 있으세요.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이미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갈 것 같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속된 표현으로 이 말씀은 죽을 힘 다해라.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라.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대단하죠. 완벽하게 진실을 말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협박이라고 그러죠. 완벽하게 협박합니다. 저 이거 써봤어요. 이거 써봤어요. 요 모르드게가 한 걸 생각하고 저도 썼어요. 성경하는데 너무 안 도와줘가지고 내 내용은 얘기 못하고 이거 써서 다 돕게 했어요. 이게 통하더라고. 근데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대로 얘기합니다. 넌 살겠냐? 넌 살겠냐? 네가 어떻게 왕후가 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할 말 정확하게 하죠. 아, 대단합니다. 모르드게 정확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전후좌우를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살겠어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조건을 얘기해요. 사흘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금식이 아니고 이건 절식입니다. 물도 마시지 말래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전 사흘까지는 절식 못 해봤어요. 하루 절식 해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목숨 거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도 죽을 거 저렇게 죽는데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고 상황 판단 정확하게 하고 대처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헤쳐나가지. 하나님이 판 키우시면 이제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큰 복을 달라고. 그럼 판이 커야 돼. 하나님이 판을 키우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 대신 정확한 상황 판단, 민첩함,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거, 실기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걸 다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연마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신 판에서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왕후 에스더예요. 카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2인자가 결정했으니까 1인자로 움직여야 돼요. 이걸 모르드게도 알고 에스더도 알게 되고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왕후 신분의 카드를 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 신분을 가지고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카드도 안 남겨놓으세요. 그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하는 카드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심을 다해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할 때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주신 것 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할 때 형 아론이 옆에 있었고, 안 된다고 할 때 지팡이 가지고 하시겠다 했고, 기드온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도구로 삼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물맷도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삼손은 낙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카드가 무엇입니까? 어떤 카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카드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은 결정한 타이밍 놓치지 않았고 매듭지을 시기도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런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데 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책임지라고. 책임지고 해달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역할을 한 때가 있는데요. 한 번은 생각지도 못한 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 가서 없는 곳인데 가게 돼가지고 왜 여길 부르셨나 했는데 선교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안 났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교회.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저라고 뭐 안 두렵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이 일 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뭐 마음이 편해요. 모로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못 바꾸게 했어요. 그거 정책이 잘못 결정됐으면 큰 고통이 왔을 텐데 어쨌든 막았어요. 두려웠죠. 근데 그때 생각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저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다 넘어서게 해 주셨어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예. 왜 축복하십니까? 책임지라고. 역할을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부담감인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하죠.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대로 판을 키우셨다. 근데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 과정 중에 아주 어려웠지만 상황 판단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민첩하게 잘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신 카드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아주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첫 이제 시발점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어떠세요? 하나님 판 키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 아무튼 그 기도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 저 멋진 자리에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 과정 중에 판 커지는 거 각오하시고요. 그럼 멋진 자리 갈 수 있어요. 예.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 분명히 주시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 꼭 붙들고 온 힘을 다해서 가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고 그런 용기 있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맞이해서 처신하는 모든 모습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판을 기우셨고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때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아서 마침내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민첩함, 이런 지혜로움,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무대를 여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혹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무대를 장악해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